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부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71번 이사야서 5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착석하셔서 5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올 수 있는 기회에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강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라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질책 말고 주께로 어서 빨리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그리고 공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기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시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중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2020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누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때에도 깨어있는 교회들이 한마음 되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언제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이, 재직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 봉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하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었던 다니엘 기도회 연인원 233명 출석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11명 평균을 내니까 우리 하루 매일같이 11명 정도가 참석한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지난 금요일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드렸는데 41만 원 이렇게 헌금이 나와서 진행본부로 바로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을 드려주시고 열심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로의 오시찰위원회가 11월 27일 오전 11시 지경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구암동에 있는 성암교회 서영철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식이 11월 29일 오후 3시 성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유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가실 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팩이 아니고 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옆에 그 봉투가 있기 때문에 그 봉투에다가 뭐 2개도 담아가셔도 되고 또 식구가 별로 없는 집은 하나 담아가셔도 되고 그래서 꼭 들고 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강재희 권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이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거기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어 신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텍사스주의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마을을 선택해서 전도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미국, 길 건너는 멕시코 땅입니다.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쪽 길을 따라서 가게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은 친절하게 전도지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십니다라고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잘 되어가자 단원들은 사기가 올랐습니다. 격려를 받고 힘이 생겼습니다. 미국 쪽 길을 다 통과한 다음 그들은 길을 건넜습니다. 이제 멕시코 쪽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잘 안 받는 것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래 멕시코 사람들은 아주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노래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자 신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받으니 기운도 빠지고 힘도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전도팀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 행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멕시코 마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걷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멕시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전도를 회방하고 있다면 그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지를 주었더니 잘 받더라는 것입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국 사람들과 멕시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복음에 대한 극단적이고 대조적인 반응. 한쪽에서는 환영을 하고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복음을 배척하며 냉담하게 대했던 두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경험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마을 입구에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영웅이며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고향 생각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후에 그 일들을 고향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은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호적 때문에 잠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출생을 했지만 주님이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거리가 별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차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환영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길을 갈 때 혼자 걷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랍비가 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쨌든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그토록 놀라운 환영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신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싸늘한 냉대를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남기신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주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비극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이웃 성도는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기도응답의 표적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호기심 그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리를 찾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도의 수준이 호기심의 차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여기까지만 읽으면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우리와 함께 자랐던 저 예수는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을까?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권능의 출처는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진지한 호기심인지 모릅니다. 진지한 호기심은 우리에게 생산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생겼던 호기심을 생산적 결론으로 유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땅의 비극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우리 중에도 호기심이라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고 성령 체험도 해보고 싶고 기도 응답도 받고 싶고 신비한 은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호기심을 구체적인 탐구의 단계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관두고 아예 어둠 속으로 떠나가 버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출입한 과거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땅의 비극은 현재의 거리에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본문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때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그들의 편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홀어머니의 아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홀어머니에게서 자라난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결손가정, 무슨 엮이는 가정이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더 깊은 경멸이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와 요셉을 가까이 하면서 그 이웃에 살던 사람들은 이 집에서 일어난 스캔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마리아가 처녀 시절에 아기를 임신했었지. 그 작품이 예수잖아. 사생아 예수. 이런 편견이 아직도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편견을 다른 말로 바꾸어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아주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편견이 일어납니다. 후자의 경우를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하겠습니다.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도대체 그 예수에게 뭐가 있냐 말이야. 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이와 같은 편견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탐구하고 싶은 부도의 열망을 저해하고 있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쯤 되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도, 신앙의 감동도, 감격도 없습니다. 받은 바 은혜와 체험에 대한 마음속에 설레는 고백과 간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설교 제목을 보면 뻔할 뻔짝 무슨 말이 나올지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편견입니다. 이런 명목상의 기독교인, 진정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닌 역사만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꼬부라져 있습니다. 진지한 부도의 정신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깊이,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에 들어가서 그의 영광과 그의 임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편견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인류 역사의 발달을 방해하였습니까? 편견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류 역사는 편견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을 극복하시려면 진지한 구도정신이 필요합니다. 사실에 접근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이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땅의 비극의 원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이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 마을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수에 편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 믿지 않고도 잘만 살더라. 어느 종교든 열심히 믿으면 그만이지. 꼭 예수 믿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는 바로 다수의 유혹, 다수의 삶, 다수가 선택한 삶의 방식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16세기 무렵까지 천동설을 신봉해 왔습니다. 천동설이란 무엇입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앙에 경지에 있고 1월 성신은 그 주위를 본다는 설입니다. 다수가 틀렸습니다. 오늘날 이 천동설을 믿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빌라도의 법정에 모인 군중들은 하나같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인류의 메시아이심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수의 길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어쩌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아셨던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 과부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원할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양식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오직 그 과부에게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였고 사르밧 과부는 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이 여인을 고통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능력 안에서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인인 이 여인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 동네에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외시키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앙의 세속 사회 속에서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을 체험하는 소수 속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완악하고 딱딱한 나사렛 땅이 되어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진 이방인 과부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다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주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자임을 믿는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아침이 많은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같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옵나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며 약속한 예물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저들의 선한 행실을 영원한 기념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아울러 이 땅에 잘 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금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죄일원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별단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되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완악한 삶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애중예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